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느껴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냥을 좋아하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기대했습니다. 그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가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사냥을 나갔는데 마침 토끼 1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상하게도 이 사냥개 2마리가 토끼를 쫓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저 토끼를 잡아올 줄로 기대했는데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화가 나서 이 사냥개 2마리를 쓸모없는 사냥개구나 생각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친구가 왔을 때 그가 말합니다. 아니 자네가 준 그 사냥개 말이야 아주 좋은 사냥개라고 하더니 그 뭔가 토끼를 봐도 사냥을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데 에이 그래서 내가 죽여버려서 라고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왕이여 어째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냥개는 토끼를 잡는 사냥개가 아니라 호랑이를 잡는 사냥개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토끼 같은 것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맹렬하게 추격해서 그를 잡아 오는 그런 사냥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냥개라고 해서 토끼만 보고 다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된 사냥개는 호랑이를 잡는 것이 임무입니다. 모두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각각에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그거를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로서 각각의 임무를 잘 감당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영적 원리죠.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제 자기 생각에 내 힘이 너무 약해서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 나는 교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별로 나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있어봤자 큰 도움도 안 되고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참 놀랍죠? 이 성경이 보통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요긴하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이게 약하게 보이는 것이요. 그냥 그렇게 보여질 따름이에요.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교회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같고 사람들이 보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그래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오묘한 것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 별 필요가 없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능력이 있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죠.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한 것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아예 그냥 각인시키세요. 아예 머릿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렇구나.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구나. 이걸 오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 생활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가 소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해요. 이게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새끼발가락 그까짓 거 하나 없어도 뭐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나. 지장이 많대요. 이 몸의 균형 잡는데 어렵대요. 그러니까 새끼발가락이 있어서 우리 몸의 균형 잡는데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하나 없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됩니다. 교회는요 아주 특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별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요긴하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요긴한 존재입니다. 나는 요긴한 존재입니다. 아주 중요한 존재.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 생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교회 생활이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우리 신체 중에서 손, 발, 눈.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손이 없어도 안 되겠죠. 뭐 눈이 없어서 눈이 앞을 보지 못한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안 보인다고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우리 몸에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지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데 먼저 이제 한 가지 이것을 딱 우리가 전제하고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생각에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오늘 굉장히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2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나옵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대요.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대요.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있네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준대요. 난 부족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야 정말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사람 앞에서까지 그렇게 비굴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겸손히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부족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귀중함을 더해 주신대요.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그 부족한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실까? 이유가 있어요. 24절입니다.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거죠.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잘나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잘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나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귀중함을 더해 주신대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해 주실까? 골고루 하기 위해서. 평준화시키는 거죠.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뭐죠? 상향 평준화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물 되게 하고 사람 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권세 있게 하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생활하는데 다 골고루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난 사람 그래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그럼 무슨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겠어요. 내가 맨날 예수 믿어봤자 나는 이 모양밖에 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해 주신대요. 그래서 골고루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몸을 고르게 하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믿음 생활에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뭔가 좋은 게 있어요. 그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없어요. 그럼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나는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어.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 보여. 그 좋아 보이는 것이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좋아 보이는 것이 나한테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모양으로 주셨지만 나에게는 그걸 똑같은 모양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요긴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비교하고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 우리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위축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골고루 하기 위해서. 골고루.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반드시 주셨어요.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데 나한테만 줬어. 그 교만할 이유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한테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주지 않았지만 그거 이외에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다 줬어요. 그러니까 뭐 좀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뭐 있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거 왜 나는 그게 없을까? 왜 나는 이게 없을까? 그렇게 한탄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100배나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비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뭐 누가 더 도움이 되고 누가 더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요. 아주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거 한 가지만 딱 마음속에만 새겨도 이게 믿음 생활이요 굉장히 이렇게 전진하고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누구는 낮아지고 누구는 높고 이렇게 하지 않고 둘 다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도록 높여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운시켜서 점점 못해서 너 높아? 야, 너 또 내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지체는 필요하고 어떤 지체는 필요하지 않고 이제 그런 거 이제는 우리 말하지 말자고요. 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교회 지체인데 내가 교회의 부분인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지.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뭐 필요해. 뭐 나는 나 없으면 뭐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나는 또 아무 쓸모없어. 그 두 가지 생각이요.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임무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잘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교회를 어떻게 세우죠? 큰 기둥을 좀 하나 가져와서 교회를 받치면 세워질까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오히려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이 지체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요. 지체. 가지라는 거죠.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있으면 그 지체가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이 나무를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어갈까? 의외로 간단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요. 이 말씀이 지체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가지가 몸통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서 뭘 하겠어요? 떨어지면 조금은 할 수 있겠어요? 조금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 믿음이 성장을 하고 교회를 세우려면 원리는 간단하죠. 그냥 가지가 몸체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우리 엘사랑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가지가 몸에 붙어 있으면 열매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 엘사람이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면 좋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요. 빨리.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막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막 엄청난 일을 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부흥하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겠어요. 교회에 뭐 수백억을 갖다가 뭘 하고 그냥 뭐 수천 명을 갖다가 막 전도하고 수천 명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은 있지만 뭘 어떻게 세우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내가 말씀을 본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교회는 그냥 부흥을 합니다. 보세요. 부흥을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이 딱 우리 엘사람 교회 자신의 위치를 딱 지키고 딱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보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찬양 듣고 또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만 잘해도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원리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생활을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했다고 조금 꾸준히 했다고 뭐 이만하면 되겠지. 나는 이제 좀 떨어져서 뭘 할 수 있겠지. 안 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나뭇가지가 그 태풍에 막 이리저리 막 휘청휘청합니다. 정말 그 8월, 뭐 7월 말, 8월 막 태풍이 오고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어떻게 그냥 큰 나무들 가지들이 그냥 막 저러다 부러지면 안 되는데 부러지면 근데 끝까지 버티면 삽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러워요.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원 가지에서 우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확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와서 그냥 가지가 확 꺾이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견디면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물론 이제 그런 게 부러울 수 있어요. 부러울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태풍이 365일 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런 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딱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좀 힘들어도 힘이 들겠죠. 그래도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지를 그 몸체를 통해서 가지의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서 살게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를 내가 지체로서 어떻게 세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엘사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참 교회 세우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만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으면 부흥할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 아무리 잘난 존재일지라도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 지체는 정말 잘난 게 아닙니다. 자,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제 콧등에 붙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파리가 윙 하고 날아오니까 제 눈이 볼 거 아니에요. 콧잔등에 딱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눈이 보고를 합니다. 머리한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지금 코에 붙었는데.
그럼 이제 머리가 파리가 날라왔어? 파리가 여기서 코에 앉아가지고 간질간질 하면 어떻게 해요? 긁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머리가 어떻게 긁겠어요? 손한테 명령을 하겠죠? 머리가 명령을 합니다. 손! 지금 파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꾸 여기 간지르고 괴롭히는데 빨리 쫓아버리고 좀 긁어줘. 긁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겠죠. 그럼 손이 가려고 하는데 이 손하고 코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하여튼 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코야. 나는 너한테 가기가 싫어. 그리고 반대로 가요. 코로 안 가고 다리로 가요. 긁어! 그랬더니 코를 긁는 게 아니고 다리를 긁어요. 파리가 날라왔는데 코를 긁지 않고 다리를 긁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저 사람 참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에 큰 문제가 있다. 정신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손이고 발이고 하여튼 저 사람은 큰 문제 덩어리다. 교회는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사실은 참 많아요. 그래도 따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정말 이 말씀대로만 딱 하면은 다 유익해요. 유익하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손해 날 것 같아. 내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지키거든요. 순종해야 돼.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주 특별한 어떤 성격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이게 잘 되어 있어요. 순종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순종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지체로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그 명령에 따라서 지체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 유명한 성서학자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주 엄청난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 없이 일할 손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발 없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입 없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입이 없으시다. 하나님 입이 없대요. 손이 없고요. 발이 없대요. 왜 손이 없고 왜 발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이 신학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실까요? 왜 우리를 통해서? 왜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우리한테 힘들지만 나눠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부탁해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요, 전도. 하지만 하나님이 전도를 못 하시겠어요?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요, 백날에도 사람 마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려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아니래도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6단지에 사는 사람, 그냥 마음을 확 바꿔주면 어느 날 아침에 막 성경책 들고 막 엘사람교회로 가자고 막 줄 지어가지고 동익에서 줄 서가지고 와요. 6단지에 있는 사람들 다 오면은요, 여기 들어올 데도 없어요. 전체가 아니라 동 하나, 1동부터 19동까지 있는데 19동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동, 한 동에 사는 사람만 마음을 감동시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시죠? 제가
보기를 들게요. 1번 능력이 없어서, 2번 뭔 뜻이 있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지를 갖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부흥 못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입이 우리가 되기를 원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복 주시려고. 우리 잘 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확 해버리면 더 쉬워요. 우리 데리고 하려고, 우리 데리고 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일의 능률은 떨어져요.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왜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해서 존귀한 사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이 영적인 진리를 빨리 마음속에 새기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엘사랑교를 빨리 부흥시켜 주시지 않는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누가 내 손이 될까? 누가 내 발이 될까? 누가 내 대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체로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요, 우리 지체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한 지체가 믿음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는 한 지체가 아니라 몸 전체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지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영광을 받아요. 제가 글씨를 잘 쓴다고 어떻게 해요? 내 손만 떼어내서 시상식을 하나요? 나한테 시상식을 하죠. 우리 작은 사람의 어떤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 되고, 우리 작은 사람의 영광은 모두의 영광이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칼을 들어서 자신의 발을 해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죠? 한 몸이니까. 내가 내 몸을 행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한 몸이니까. 아니 저거는 얄미워 죽겠어요. 그냥 저는 뭐 없으면 좋겠네. 얄미워. 그리고 내가 때리나요? 다른 지체를? 때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요. 그걸 이제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이죠. 오늘 본문에도 여기 나와 있죠.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몸 가운데서 뭐가 없이요? 분쟁이 없고. 이걸 잘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누구를 대하여 싸우고 누구를 대하여 싸우고. 왜 싸우고